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지사님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함께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데요. 함께 찬양을 한 곡 우리가 배우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한번 불렀던 찬양인데 청소년들이 많이 부르는 약간 힙한 찬양입니다. 힙한 찬양이고 가사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망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망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갈 망하.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갈 망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망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갈 망함.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예배가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예배 자리가 오늘 우리의 찬양의 고백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함에 젖어들어서 그냥 지나가는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의 정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제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내 몸은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내가 기대감이 없이 그냥 그저 지나가는 예배의 자리로 주님 제가 나와 있진 않는지요.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먼저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굳은 마음, 상한 마음을 주님 바꿔주시고 갈급한 심령을 부어주셔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며 다시금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익숙함에 젖어드는 하나님 그런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와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상한 마음을 주님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다시 한번 은혜로 채워지는 그 예배가 되기를 우리가 갈망하며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우리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한 사람의 상한 예배자 하나님 한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로 우리가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세워질 때에 다시금 부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채워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자리 가운데 성령님 조명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자마다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인내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한 번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한 번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주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 한 번 더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 한 번 더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우리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과 감사의 찬송을 박수를 영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주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의 영원. 우리 2절의 가사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목소리 높여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한 갈급한 우리의 심령 위에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한 번 더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한 번 더 우리 고백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빈들의 마른 풀을 같이 하나님 이 시들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갈급하고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채워주시는 역사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의 뜻이 가운데 선포되었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받고 살아가는 은혜의 단비를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부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사오니 기도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물어 메마른 땅 가운데에 단비를 내리시는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성령님
2023년도 충남전도회 주간 헌신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 충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충남전도회 총무님을 섬기고 계신 최정철 안수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남성교회 회원들이 사명을 다짐하는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헌신 예배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참석한 모든 성도님께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남성교회가 저희 교회의 기둥이 되어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능력의 황은영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회원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이남 전도회 회장님이신 정의용 안수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 후에는 충남 전도회 모든 회원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며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이스라엘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다시 한번 특별 찬양해 준 우리 청남전대 회원들 또 수요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오늘 청남전도 헌신 예배가 드려집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어지는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게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함께 필사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는 시간도 되어지고요. 또 준비된 영혼을 찾는 기도 통해서 예비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삼게 되어지고요. 또 트리키와 시리아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와 이제 이번 주 구제 사랑의 헌금 나눈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시간은 우리 협동 목사님이신 항원영 목사님 주일날 9시에 배추로 나오셔서
9시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자주 뵀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9시 예배 못 오실 경우 이제 11시 예배에 오셔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또 늘 11시 예배 오시는 분들은 또 잘 모르실 수도 있게 되어지는데,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또 상담학 교수님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마침 미국에서 우리 이영은 사모님도 지금 함께 나와 계셔서 오늘 예배 함께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영은 사모님도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 우리 황원영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또 훈훈한 교회, 우리 지산교회에서 지산교회 일원으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 가득합니다. 늘 매 주일마다 우리 사랑하는 정재영 목사님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듣고, 또 한 주간 동안 또 저 개인적으로도 신앙의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학교 일이 여러 가지 있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많은 교통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서서 너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총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아까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멋지시더라고요. 멋지셨죠? 한번 큰 박수로 우리 저는 그 남녀 차별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딱 굳세게 세워진 그런 집안이 신앙생활이 그래도 좀 평탄합니다. 물론 어머니의 신앙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머님의 그 기도는 결국 자손들이 돌아오게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신앙에 그 힘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아버지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그러한 자녀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가 최고인 줄 알지만 믿는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누구로 인해서 힘을 얻는다라는 것을 알고 자라기 때문에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본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거를 굉장히 잘 보는 편인데, 우리 지산교회 올 때마다 든든합니다. 우리 남전도에 귀하게 섬기시는 모습들이 너무 든든하고요. 또 앞으로도 우리 지산교회가 참 미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거치면서 많은 교회들이 약해졌는데, 우리 지산교회는 늘 말씀 위에 서 있고 또 여러 가지 헌신하며 기도하며 달려나가는 모습,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남전도회를 통하여서 독특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저녁에 저희들 참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일꾼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남전도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 그 주님의 소망을 저희가 깨닫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임금. 우리나라에서 세종대왕을 꼽고 여러 가지 좋은 훌륭한 임금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임금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꼽는다고 치면은 단연코 다윗 임금입니다. 오죽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깃발에도 다윗의 별이 들어가 있죠.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됐는가? 또 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됐는가? 그것이 담겨져 있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급하게 왕을 선정했어요.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게 합니다. 너는 이새의 집에 이르러서
그의 아들들 가운데 내가 지목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라. 그래서 사무엘이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을 가지요. 이새에게 아들들을 오게 합니다. 아마 이새는 자랑스러운 자기의 첫째 아들, 여러분 장자들을 항상 내놓기를 원하시죠?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육을 시켰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겠어요? 집안의 대들보죠. 장자로부터 해서 먼저 아들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무엘도 보고 저만 하면 이스라엘의 제목이겠지, 하나님의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가 아니다. 그는 내가 택한 자가 아니다. 그렇게 7명의 아들들이 쭉 내려가는 동안 하나님의 허락된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얘기합니다. 다 아닌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당신에게 또 아들이 있어. 예, 제가 아들이 또 하나 있긴 있는데 걔가 뭐 무슨, 이새에게는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은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8번째 아들이었던 다윗은 냄새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항상 이렇게 기억하게 되고 또 이렇게 그림을 보게 되고,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리게 될 때 그냥 멋있는 그림으로 다 보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목자들에 대한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제일 스트레스 받는 직업이 뭐냐라고 한다면 뭘까요? 카우보이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화에서는 카우보이들이 굉장히 멋있고 뭐 총도 잘 쏘고 뭐 이런 사람으로서 굉장히 멋있는 사람을 보이는데, 미국에서 스트레스 제일 심한 직종이 카우보이. 왜냐하면 집을 떠나서 양떼들, 소떼들, 말떼들과 함께 저 머나먼 곳에서 홀로이 외롭게 지내는 사람들이고, 냄새나는 가축들을 만져야 되는 사람, 하루 종일 사람이 아니라 가축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카우보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에 먹을 것과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게 양떼들이고 그 양떼들을 돌보는 게 목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대접을 받는 직업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이새에게는. 첫째 아들처럼 좋은 대학을 나오고, 응시로 따진다면요, 좋은 훈련을 받고 엄청난 투자를 한 멋진 아들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눈여겨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기는 보여주고 싶지도 않은 아들, 8번째 아들인 다윗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새가 굉장히 흔들리는 마음이었었죠. 그런데 그가 결국 다윗을 불러서 사무엘에게 오게 했을 때 사무엘이 다윗을 보는 순간 놀랍니다. 그의 얼굴을 보면 잘생긴 얼굴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아직 소년이었습니다. 아직 약한 소년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에게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바로 이 아이가 내가 찾는 나의 사람이다. 내가 쓰고자 하는 사람이다. 결국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게 되지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뭐 공부도 필요 없고 뭐 잘 나가는 것도 필요 없고 출세할 필요도 없고 이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셔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을 쓰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어떤 때는 우리가 인간의 지혜가 짧아서 저 사람은 아니겠지, 설마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주 세심하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 아니, 오히려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 눈에는 귀하게 보이지 않고 어리석게 보이고 하찮게 보이고 관심도 가지 않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더욱 사랑하셔서 거기서 가능성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목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학원 목회, 한 교목 실장으로 한 2년 정도 한 거 외에는 한국에서는 교회 목회를 할지 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이제 미국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한인교회에서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한번
굉장히 이러한 이 말씀에 대한 그 깨달음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이 남부 시카고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는 이제 목회협력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목회협력위원회는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교회 사역자들 또 모시고 그러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교회 이제 모든 그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그 임용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는 부서가 바로 목회협력위원회입니다. 근데 저희 가족이 휴가 갔다 온 사이에 교회 관리 집사님을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임명을 해버렸어요. 예, 도저히 이런 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인데 담임 목사가 없는 사이에 관리 집사님을 임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 와갖고 좀 이 교회 전통이 왜 이런가 해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씁쓸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제가 이렇게 예의주시하면서 그분을 이렇게 바라봤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성도님들 중에 아니 그 장로님들이 임명한 그 사람이요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이래요. 세례도 안 받았고 집사도 아니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더 예의주시하면서 관찰을 했는데 너무 성실한 분이에요. 너무 열심히 잘하는 분입니다. 제가 처음엔 기분이 나빠서 이제 소위 세상 말로 이분 내보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명분이 있거든요. 교회의 뭐 규칙이라든지 이런 거 모든 것이 어울려지지 않게 들어오신 분이니까. 근데 기도하면서 계속 그분을 지켜보는데 아직까지 믿지 않고 교회에 오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분을 물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다가 들어온 건 아닌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괘씸한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담임 목사가 모르는 사이에 관리 집사님이 들어왔는데 집사님도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명분이 제가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니까 의외로 좋은 점이 많은 분이에요. 굉장히 성실하시고 또 일도 잘하셔요. 많은 세상의 경험들이 있으셨는지 뭐 교회 고치는 것부터도 많은 거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들려오는 소리가 또 한편으로는 저분 나가야 됩니다라는 얘기도 막 들어오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방법은 한 가지다. 저분이 예수 믿으면 된다. 저분이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다는 쪽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을 저녁 때마다 이렇게 오시게 했어요. 제 사무실로.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엔 대화로 시작해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세례를 받을 의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세례를 받고 세례 문답을 하잖아요. 신앙의 고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론 드리는 것이지만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우리 이제 성함이 이형만 성도님 이렇게 교회 오셔서 성경 공부도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죠? 그랬더니 네,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예수님 좋은 분 같아요. 예, 그렇죠. 좋은 분이세요. 얼마나 좋은 분이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리고 우리 가난한 사람들과 억눌린 자, 병든 자들, 낮고 천한 사람들 다 만나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여요. 그리고 더해서는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우리 이영만 성도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네,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커다란 감동이 됐어요. 야, 이젠 다 됐구나. 마지막 질문.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이영만 성도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 확신을 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에이, 그건 못 믿겠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굴이 빨개서 지금까지 대답이 다 좋았는데 에이, 못 믿겠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점이 그렇게 못 믿어주세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삽니까? 에이, 목사님, 그거는 제가 못 믿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모든 게 잘 나가다가 여기서 망쳐지는 건가.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할까 싶어서 얘기하다. 그렇죠. 인간이라면 할 수 없겠죠. 인간만이라면 할 수 없죠.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셨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시지요. 그분이 저를 딱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그거 말 되네요. 그거 말 되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 언어는 이제 세상적인 그런 언어예요. 그렇지만 굉장히 순수한 언어입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제가 그날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다음 주일 세례를 이제 베풀게 되고,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것과 고백한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됐는데, 제가 너무나도 커다란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저도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여러 가지 신앙 속에서 자라나고 또 수많은 성도님들 만나고 목양을 하고 살아왔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 중요한 말들을 너무 흐트러지게 가고 있지 않았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마찬가지. 근데 그분은 그 순간에 그것을 믿고 선언하면서 완전히 다른 분이 됐어요. 세상적으로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사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됐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시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라도 내가 남전도의 일원으로서 일하는 데 있어서 나는 아닐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과연 임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관심이 있으실까? 우리 교회는 더 중요한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인간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가장 소외된 곳, 그것까지 그 눈길, 그 사랑의 눈길을 지니시며 보내시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우리가 가장 소외됐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가장 낮아질 때, 어쩌면 그때가 더 가장 하나님을 찾고 싶어지는 때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이영만 성도님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희 교회에 왔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가족들이랑도 헤어지고 아픈 그런 상처 속에서. 근데 그런 분을 제가 만약에 내쳤다면은 세상적으로 잡 하나 잃어버린 것이라고 볼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마 영원히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이 인간의 눈이 지극히 갇혀있는 그런 눈인가 하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이새는 자기 아들인데도 아버지조차도 그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냄새난다고 놀리고 소외시키고 자랑하지 않은 인물이었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인물 다윗을 말할 때 시편 23편들 기억하시죠? 얼마나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시구입니까? 찬양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저는 이 말씀이 특별히 우리 남전도의 회원을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양떼를 치면서 어떤 경험을 했을까? 우리 남자들이 갖고 있는 특별히 이 뭐라 그럴까요? 이 40대, 50대, 60대 이런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 남자들이 굉장히, 여성들도 갱년기라고 하는 것이 남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교수님 한 분이 뭔가 지금 힘들어가지고 한강에 좀 바람 쐬러 나갔는데 놀랬대요. 밤 1시에 서울에 사시는 교수님입니다. 갔더니 그 한강 부지에 소주병 하나 이렇게 옆에다 놓고 한강을 바라보면서 엉엉 울고 있는 남자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가정에서의 그런 책임과 사업, 대인관계. 근데 남자들이 이 말을 할 줄 아는 능력들이, 소통의 능력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여성들은 말로 풀어나가는데 남자들은 말도 제대로 못해. 저는 어떻게 보면 어떤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 나오는 남자들이 어쩌면 제일 외로운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술 드시면서 술 먹으면서 이 얘기 저 얘기하고 막 그렇게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남자들은 선천적으로 말을 잘 못하거든요. 이 술 한 잔이 들어가야지 말이 나오거든. 근데 교회 나오는 분들은 술 한 잔도 못해. 그러니 어디 가서 말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저는 그 TV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데 왜 사람들이 저기 가서 이렇게 살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남자들이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이야. 고독한 늑대로서 혼자 풀어가는 그게 남자들의 근성입니다. 여성들은 절대 이해 못하죠. 제가 알기로는 남자들이 은근히 보면 우리 여성들께서는 그걸 되게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자들이 그거 보는 거 진짜 꼴 보기 싫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저는 다윗이 어땠을까? 들판에서 저들밖에 목자로서 어떠한 것을 느끼며 살았을까?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그는 외로움에 지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한테도 소외당했고 가족들도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로서 냄새나는 가축들이나 만지며 저 멀찌감치서 살아야 됐던 다윗이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었을까. 그런데 그는 다른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는 다른 어떠한 사람보다도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미치광이 같았던 사울 왕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달랠 때 그의 영혼이 녹아내리는 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수천의 군사를 들고서 쫓아오는 사울을 향해서 용서할 수 있었던 사람이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물과 싸우는 계기가 드디어 나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이 거의 3m에 육박하는 그런 거구라고 했고, 이스라엘에서는 누구도 대항할 자가 없었을 때 사울도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뒤에서 벌벌 떨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어떤 장수도 싸우지 못하되 이 조그만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합니다. 진짜 남자 같은, 남자다운 모습이죠. 다윗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도 인간인데 두려움이 과연 없었을까요?
개인적으로 그 작가 중에 그 소설 가운데서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공지영 작가라고 하는 그런 작가의 소설을 몇 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한 말 중에 이런 좋은 말이 있습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갖고 있죠.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것이 그런 상태가 아니라 두렵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행동을 취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도 어린 소년으로서 거구를 만났을 때 두려움이 없었다고 할 수 없죠. 그러나 그는 그 두려움 이상으로 골리앗 그보다도 더 커다란 하나님, 그분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하는 그를 봤을 때 다윗이 일어섭니다. 그가 평소에 들고 있었던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서 던집니다. 창으로도 쓰러뜨릴 수 없고 칼로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그저 어린 손 안에 들려있던 5개의 돌이 날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원수의 머리를 치고 쓰러뜨리는 것이죠. 이 성경이 참 흥미진진한 책, 위대한 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소설로 이건 쓸 수가 없는 얘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인간 역전 드라마도 이런 역전 드라마가 없어요. 엄청난 정말 힘과 능력과 감동이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이죠. 다윗의 손에 물맷돌은 다윗의 손에 들렸던 물맷돌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 있었던 물맷돌이었던 줄 믿습니다. 우리 남전도의 여러분들 많이 수고가 얼마나 크셔요. 우리도 역시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습니다. 세상의 형편이 녹록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일합니다. 왜? 두려움을 생각하기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더 커서 그런 거 아닙니까?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을 수 없어요.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고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인 것이죠. 두려움을 넘어서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 목회할 때 성도님 중에 한 분의 베어리라고 하는 미국 교회니까 미국 분이죠. 계셨는데 옆에 있는 루터교 다니던 분이셨는데 한 번은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분이 교회로 옮겼어요. 좀 미안하게, 루터교 목사님한테 미안하게. 그래서 저 교회 나오면서 열심히 설교를 듣고 또 교회 일도 하기 시작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중에 그 부인이 전화가 왔어요. 목양실로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는데 부인이 이름이 앤이라고 하는데 앤이 아기를 데리고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와서 얘기를 했는데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이 얘기를 쫙 들어보니까 저한테 한탄하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자기 남편이 좋은 직장을 갖다가 이 교회 나온 다음에 그만뒀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당신 설교를 듣고 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직장을 그만뒀다는 거예요.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인데 이거 무슨 얘기인가 자세히 들었더니 이분이 그 광고 회사에서 중역으로 있는 분인데 미국의 이 하이웨이 고속도로에 보면 이 광고판들이 커다란 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묘하게 좀 이렇게 낯이 뜨거운 광고들이 있어요. 이쁜 여자들이긴 하지만 이렇게 좀 옷을 많이 안 걸친 분들,
이런 그 사진들 같은 거 막 이렇게 걸려 있는 그런 거 광고하는 회사의 중역이었던 거예요. 이분이 와서 설교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잘 나가던 직장을 하루아침에 그만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엄청나게 미안하고 어떻게 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기도해주고 보내드렸는데 우리 베어리를 만났어요. 만났더니 사실이래.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저뭐 걱정할 필요 없대. 자기가 가족들 부양할 만한 돈은 있대. 그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그러더라고요. 아주 편안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이분이 남편이 저한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그렇게 결단하고 회사를 그만뒀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더 좋은 곳으로 다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모든 경력과 이런 것이 인정돼가지고 아주 건전한 회사의 중역으로, 우리 말하면 부회장이죠. 부회장으로 오히려 더 승격이 돼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저는 걱정이 굉장히 됐어요. 한 달 동안 걱정이 됐습니다. 제가 뭐 그만두라고 한 건 아니지만 본인이 하나님 말씀 듣다가 깨달아서 그렇게 됐다는데 부인은 또 제 책임이 크다고 와서 얘기를 했었고, 제가 느끼는 건 그것이었습니다. 이분에게는 삶을 청산할, 잘못된 것을 청산해야 될 그런 시기가 있었다. 필요한 자리가 있었다. 그것은 어려운 결단이었지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부터의 삶은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시간들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러한 방법으로 그냥 연명하면서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여기서 변화받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갈 것인가. 어쩌면 부인이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일이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는 기도하면서 결단을 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저희 교수 수련회가 있어서 총장님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귀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물질이라고 합니다. 사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철학자가 얘기한 대로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건 사물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70년을 살고 80년을 살고 90년을 살았을 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몇 년을 살아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남을 것은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사건들이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손아귀에는 어떤 사건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 사건들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앞으로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새로운 사건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의 손에 들었던 5개의 물맷돌, 나에게는 어떠한 물맷돌 5개가 있을까? 수많은 사건들이죠. 5개만 꼽으라면 이거라고 확신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 물맷돌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 그 첫 번째 물맷돌이었어요. 두 번째,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사건. 이게 가장 커다란 또 하나의 물맷돌이었던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물맷돌이죠. 세 번째,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됐다는 것.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의 물맷돌이었습니다. 가족이죠. 네 번째, 목사 안수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 그 4가지의 물맷돌을 제가 확인이 하게 되더라고요. 5번째는 무엇일까? 지금 바로 이 순간이라고 하는 시간.
이 기회, 이 선물, 이게 하나님이 주신 5개의 물맷돌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거나 어떤 지경에 이르든지 간에, 아니 지금 이 순간에 주어진 나에게 가장 커다란 도전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아무리 집처만큼 큰 골리앗일지라도, 다윗이 자기의 손안에 들려졌던 5개의 물맷돌을 바라보며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골리앗을 향해 손을 뻗쳤던 것처럼, 물맷돌을 전접 쓰러뜨렸던 것처럼 그 믿음으로 달려나간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꾼 된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오히려 더 우리가 가장 낮아질 때, 좌절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다윗이 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는가? 여기서 말하는 사역자라는 것은 목회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평신도 사역자예요. 목회자가 됐던 평신도가 됐던 우리 모두 다 사역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쓰시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물맷돌 5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되어주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산교회의 우리 총남전도의 우리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든든하고요, 너무 행복합니다. 아마 지산교회 교인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주님의 일을 충성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저녁에 저희들 다윗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에 대해서 저희들의 모습 비교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확신을 주시옵시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물맷돌을 확인해 나가는 그 물맷돌을 사용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봉헌하기에 앞서 3단 전대 총무님이신 이인섭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3년 사순절의 첫날에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황원영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진 것으로 더욱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손길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며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인으로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3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는 정재학 담임 목사님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충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 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 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잡아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총남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신 한 분 한 분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해서 사역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되어지길 원하고요. 오늘 소중하고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황원영 목사님, 또 이제 학기가 시작되어져서 학생들 강의를 하게 되어지는데 또 많은 후학들을 세워가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힘 주실 수 있도록 우리 황원영 박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어졌고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 새벽을 깨우시고요. 이번 주 주일은 점심 식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게 되어지는데 여전히 식사 안 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래서 이제 식사 양 준비하기가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 양을 준비하고 식사하시고 기간별 모임을 갖습니다. 기간별 모임을 갖고 또 3050, 3040 모임들이 진행되어지는데 유치부 아이들과 함께 모입니다. 아이들은 킨즈가든에 가서 하고 또 어른들 모임을 따로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또 3040 부모님들도 모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단톡방에서 모임에 대한 내용들이 안내되어지는데 혹시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 애기 엄마 아빠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시간도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총남전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려집니다. 드려진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되 앞으로 들어오는 물질들이 또 뒤로 빠져가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 물질도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건강도 붙잡아 주셔서 건강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자녀들로 인하여 주님 앞에 더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도록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질서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가운데 참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총남전도의 회장단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지산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능히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이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